반갑습니다. 좀 목이 쉰 것 같습니다. 감기는 아니는데 요즘 세상이 그래서 그런가 저 역시도 마음이 좀 울적할 때가 있고 좀 이 돌아가는 경제 사정을 보면 답답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련이 오면은 막 걱정이 나면서 얼굴로 이제 표현이 되거든, 나타나거든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지만은 대한민국도 참 이 우한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참 많은 경제적으로 모든 것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호석영 기가 말한 것 같이 참 이것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어떤 면에 경고겠지만은 이 경고도 넉넉히 피할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 질병이 어디서 왔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이 병을 어떻게 치유해 주시고 참 어떻게 하면 너가 치료를 받고 이겨나갈 수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23장) 25절 26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여기 보면은 참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인생의 날수를 채우고 참 모든 것에 복을 내리고 물이나 뭐 양식에 의식주에서도 복을 내리지만 모든 것을 통해서 병을 제거해 주고 생명에 뭐 우리의 연수가 얼마인 건 모르겠지만은 거의 1000살 사시다가 인생이 900 몇 살 사시다가 그때부터 수명이 지금까지 줄다가 지금은 의학 발달로 인해서 뭐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건강하게 사는 날수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이 우리의 날수거든요. 이 날수를 뭐 인생에 태어나서 날수냐, 안 그러면은 저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섬긴 날수를 하느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내가 하나님께서 너의 날수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건강하게. 이것이 그냥 뭐 건강하게 채워주시느냐. 참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치유함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한마디 말로 부정적이를 하면서 10마디를 긍정적으로 못할 때 어떤 것이 내 마음이 평강이 있느냐 그죠. 내 마음이 평안한 거죠. 10마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하는 것은 내 삶하고 한마디 부정적으로 하는 것하고 거기에 따라서 뭐 도움을 받고 안 받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은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주님 앞에 가요. 그래서 주여,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고 의문을 품고 일단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자녀를. 그럼 예수님이 볼 때는 이거 뭐 나사 줘 마라. 사람 같으면은 이 양반이 불신을 품고 나한테 지금 오거든요. 영재님 말 잘합니다. 불신을 품고 오는 거하고 그냥 의사한테 맡기고 편안히 맡기고 묻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도 이 아버지가 묻기를 할 수 있거든 아들을 귀신을 쫓아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아버지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아이고 옳소이다 하고 잘못했다 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런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질병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 모두 다는 불신 가운데 살던 사람이 알든 모르든 죄인 중에 사도 바울이 괴수란 것 같이 그런 괴수질은 아니지만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게 어쨌든 영적으로. 사람이 볼 때는 뭐 죄가 있고 그냥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모든 인류가 죄인인데 그 죄를 갖고 가는 사람이 누가 죄인을 깨닫게 해주고 누가 나를 죄가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인이 아니라고 납득을 해주냐 이 말. 납득할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는 먼저 믿은 선진들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 내가 다 선한 줄 알고 다 착하게 사는 줄 알지. 누가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지 일단은. 죄인이라고 하는데 기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요즘은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인데 누가 분간을, 사람은 그렇게 분간할지라도 뭐 분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입술로는 우리가 어떤 미사 여구나 좋은 말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심장,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도 가늠한다는 거죠. 네가 참으로 나를 믿고 간구하느냐, 그냥 습관적으로 말로 뱉는 소리냐. 모세가 노뱀을 달았을 때 쳐다봐라,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가는 행동이 수반돼요. 믿음은 행동과 동시에 가야 되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믿으라고 요구할 때는 내 행동도 따라간다는 거죠. 소경이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이 눈을 곤치 돌이켜서 진흙을 발라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 못에 가서 안 씻으면 그 사람 눈 떴겠습니까? 안 떴겠습니까? 못 떠요. 일단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제 자신을 봐서 비추겠습니다. 그전에는 단순 무지하게 순종하고 믿고 이래 갔는데 이제는 그 말조차도 들으면 자꾸 이래 뒤로 빼고 불신 아닌 불신, 회의 아닌 회의를 갖고 이래 뒤로 쭉쭉쭉쭉 몸이 빠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말하면 내 자신을 볼 때 아니 내가 어느 때부터 이렇게 됐는가. 성경 말씀은 그러지 아니한데 그래서 요즘 서점에 가면 책도 참과 거짓 믿음이라는 이런 그 책들도 많이 나와요. 보면. 그러면서 참 하나님은 그래 뭐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세상이 참 끝나갈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 소리가 이 말씀이
네가 참말로 나를 믿고 있느냐 이 소리거든. 네가 참말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의 믿음으로 나가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능치 못하심이 없고 하늘에 온갖 보화를 창고를 열어놓고 누가 인출해 가기만을 바라는데 우리는 그걸 인출 안 해간다는 거죠. 온갖 신령한 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은행에 돈 몇 개 놨지만은 거기 눈으로 안 보이지만은 그저 이렇게 뺏쓰고 내 것 같이 마음대로 뺏쓰고 있고 하잖아요. 보고 느끼고 못하지만 그렇게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구원받은 성도는 참 믿음으로 하늘에 있는 보화를, 하늘에 있는 보호 창고를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어.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주시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을 받은 우리는 믿고 행동으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말로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말로는 선하지만은 행위는 한마디로 부적절하다 이 말씀이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심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앙을 가진 성도라는 사람들이 이번 신종 코로나 위기 계속 이야기될 때 이 하나님께서 참 영적으로 인생에게 뭐 경고를 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다시 한번 과거에도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병에 대해서. 질병이 무엇 때문에 오느냐, 뭐 잘못 살아서 오느냐, 근본적으로 오느냐, 그런 걸 떠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주님, 이 병이 누구로부터 됐느냐, 본인으로부터 왔느냐, 부모의 죄 때문이냐, 본인의 죄 때문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된 것이다. 보험세. 다른 데는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인류가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아무 질병이나 아무 고통도 없이 순수한 무지에서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그 이후부터의 삶은 죄와 질병으로 가득 찬 삶이었어요. 이 성경을 보면.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조상이 잘 못했기 때문에 죄와 질병은 동시에 온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3, 4, 5절에 보면 우리의 주님은 질고와 고통을 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연약한 것은 질병.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이사야 53장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줍니다. 8장 14절부터 그 내용을 쭉 보면은 이제 베드로 집에 가니까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오니까 16절 그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많은 사람을 데려오시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준다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에 뭐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는 고쳐주고 누구는 안 고쳐주고 없어요. 여기서 성경에 보면 다라는 말씀 표현이 있습니다. 몇 군데가. 다 고쳐준다는 거예요. 자우지간 예수님한테 온
그 찾아왔을 때는 이때 당시에 누구 뭐 고쳐주고 안 고쳐주고 없습니다. 무조건 다 예외 없이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는 이제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그러면은 여기서 연약한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죄, 대속의 죄 외에 여기 보면은 질병을,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짊어졌다는 거예요. 담당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면은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질병의 고통도 사함을 받았다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약속된 말씀을 의지하고 간구했을 때 낫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 낫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불과 1, 2년 전에 들은 이야기, 우리 대명동교에서 나온 이야기가 뭐 일반 장로교의 장로가 막 그렇게 선하게 살다가 막상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뭐 목사님한테 막 손가락질 막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면서 뭐 그 말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믿는, 예수님을 안 믿지만은 자연적으로 뭐 요즘 우리 암 못 낫는데 치유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 양반은 그러면 하나님 믿어서 나섰습니까? 속된 말로? 아니잖아요. 저는 의사가 하는 말은 잘하는 의사는 있지만은 면역 체계는 뭐 요번 신종 코로나도 그렇다 하더라고요. 자연 항생체가 생겨갖고 치유한다 이거죠. 몸이 어느 만큼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에 따라서 들어오면 바이러스를 이기고 안 이기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그러면 그런 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적인 건강한 몸을 거기에다가 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믿음을 더하면 더 속히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잠언 4장에 보면은 사장 20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육체의 건강이라는 거예요. 온 육체의 건강이다. 더욱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 그러는데 이 마음, 심령 이걸 정말로 지키면 육체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믿음으로 지켜나가라는 이 말씀 아니겠나 생각해요. 그러면은 내 육체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온 육체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는 시편 107편 한번 보겠습니다. 앞장으로 넣으면
28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내실 뿐만 아니라 항상 말씀을 보내고 말씀을 통해서 건져주십니다. 그것이 20절입니다. 107편 20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9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위험한 곳이나 곤란할 때나 어느 때든 우리 성도들이 위험에 처할 때는 무엇을 보내서 건져주시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절차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기도한다고 해서 들어주시겠지만은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차근차근 항상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받을 때는 말씀을 통해서 이기고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이 성경이 기록된 말씀 외에는 우리를 인도함 받고 치유받고 영원히 제사함 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는 것도 응답이 되고 치유함을 받겠지만은 말씀을 보내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데에겐 더 빨리 치유 완쾌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신약에 와서도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은 어떤 표현이 있는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진실로 그러하다, 참으로 그러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말씀 또한 우리가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도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행동을 취할 때 우리 치유함을 받고 또한 복음을 전할 때 불신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왜?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도 보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불신자이든 성도든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복음이 유익되지 못하든 하나님의 말씀인 주의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합하지 못했다, 화합하지 못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결합하지 못했거나 화합하지 못할 때는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성과 습관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영과 내 심령이 합해서 결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초청해갖고 기도 받아라.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안수 받아라는 거예요. 기름 바르고. 그리고 네 죄를 하나님 앞에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백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옷을 사주면은 옷이 빨고 나면 항상 짝짝이에요.
팔 색깔 틀리고 이거 색깔 틀리고 판 색깔 틀리고 샤워할 때는 샤그 쓰는데 빨고 입고 나가면 색깔이 짝짝이 없이 되는 거예요. 그런 놀림도 받고 이런 적이 있는데 그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부모가 사주겠다 하면 말 떨어지기 전에는 옷을 사주려고 하려고 모르잖아요. 그러면 5일장이기 때문에 다음 장날 그 옷 하나 사줄까 하면 기대가 되잖아요. 안 사주면 막 띵깡 부리거든요.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제가 띵깡을 부렸어요. 옷 사준다고. 그러면 그 약속대로 사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잘 입고 다니고.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 완성된 계시된 성경이 우리에게 완제품이 있잖아요. 완전무게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을 빗대어 놓고 볼 때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도리공원에 싱싱한 푸른 나무가 많잖아요. 그거 죽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나무. 톱으로 비내면 뭐 깨끗하게 죽고, 그 다음 이래 껍데기들, 그 나무 껍질을 통째로 뺑 둘러 벗기면 어때요? 거기 죽은 겁니까? 살은 겁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나무 껍데기 지금 요거 지금 있는데, 요거 껍데기 다 통째로 뺑 돌아가면서 벗기면은 이거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우리 실제 눈으로 볼 때 이거 살았다고 생각해요? 죽었다고 생각합니까? 죽었죠. 그런 눈으로 볼 때는 이거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싱싱하게. 이파리 아주 안 시들고, 이거 며칠 있어야 이거 이파리도 시들고, 가지고 시들고, 바싹 말라서 죽었을 거예요. 이걸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틀립니다. 그냥 우리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저거 죽은 거예요. 살아가 있는 거예요. 아주 이파리가 싱싱하니까. 그러나 지금 시간이 가면은 이파리는 마르고 줄기는 말라가고 죽은 거예요. 어떤 눈으로 보느냐예요. 심한의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눈, 심한의 눈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믿음이 있느냐 안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보면은 그 아버지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23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7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 태어나는 과정을 마리아에게 이제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그 이제 엘리베셋도 늙어서 아이 뱄다 이랬을 때 그게 이제 그런 내용 중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렇게 한마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이 말씀이죠. 순종하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각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치유받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 대표적으로. 자기 고향에도 물이 좋은데 왜 하필 여기 와갖고 우중충한 물에 와서 7번 들어가서 씻으라느냐. 자기가 안 들어가서도 퐁탕퐁탕 안 했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순종을 한 거죠. 일단은 믿은 거예요. 행위로 드러낸기고 행동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행동을 취했을 때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돌다가 마지막에 뭐 7바퀴 안 돌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거 니리 앉았겠습니까? 그렇게 중간에 잘하다가 끝에 못하면은 내 지금까지 잘한 거는 감득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래서 용두사미가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적은 거라도 했으면 끝까지 적은 것을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은. 그래야 하늘의 보고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온갖 내 몸에 질병을 치유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항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의 저항이 생긴다. 질병이 오는 것이 말씀이 저항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우리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눈으로 보고야 누가 안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주님도 그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내가 아주 안 나았지만 낫는다, 나았다 하는 이것을 마음 믿음 이게 중요해요. 이거 참 믿음이에요. 이거 가는 거예요.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한테 말씀도 안 들려주고 믿으라 하면 뭘 믿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서 믿어야 된다. 그래야 믿은 바 의를 드러낼 수 있죠. 그래야 거기 이것이 죄고 이것이 잘못되고 이래서 깨닫고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영혼 구원 얻는 거지. 뭐 그냥 믿으라 한다고 믿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를 때, 거기에 순종할 때 모든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처음부터 진리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저것이 죽었다 하는 것을 느끼는, 그래서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눈으로 보고 냄새 맡고 귀로 듣고 코로 맡고 입으로 먹어봐서 꼭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정말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을 통해서 드러난다.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혼 구원과 치유가 믿을 때 자신의 것이 되었다고 알려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우리는 좋은 표현을 해서 쉽게 말하면 전도의 역할을 한다는 뿐이죠. 사람들을 전도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용한 우리 대명동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